요한 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부르고 요한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적 그리스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리에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단지 신앙을 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공동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었느냐,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기적이나 은사나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들을 했느냐, 예배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자기가 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일들을 하면 그날의 예배는 성공한 것이고, 그런 예배자는 성공한 예배자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끝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순장님들을 평가할 때 순장님들이 목양자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순장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락방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님은 방언 받으셨어요? 그래서 순장님은 환상 보십니까? 그래서 순장님은 병자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라는 식으로 맨날 얘기하는 순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잘 다독이면서 신앙생활이 그 개인적이고 영적인 초월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귐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셨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또한 이 사귐 속으로 초청하는 거룩한 사역 안에 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지점이 지금 요한이 했던 지점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이 먼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간 그 사람들을 네가 문제거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서도 나와 교제하는 것보다 콩고물 얻어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오는데 각자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더할 것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혹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잘했다.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 온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일도 없이 네가 기도를 하다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히려 평소보다 기도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기도가 힘들 수도 있고 눈을 헤치며 이 자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어렵다라고 느끼는 지점도 있을 거다. 내가 힘들고 진이 빠져서 기도에 집중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네가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초월적인 일이 안 일어난다고? 억울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거 네가 지금 이 나오는 적그리스도 혹은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고 인성은 없다. 예수님이랑 사귀고 여기서 공동체가 사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는 초월적인 주님을 만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네가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6절, 17절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니, 네 눈에 좋기 위한 안목의 정욕이 아니니,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이생의 자랑은 아니니, 내가 너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너와 사귀기 위해서인데, 넌 그거를 네 눈에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흔히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들이 많이 있죠. 이러려고 나를 만나? 라는 대사가 딱 지금 이 구절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가장 멋진 여자와 데이트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쟤는 뭔데 저렇게 멋진 남자랑 데이트를 해? 쟤는 뭔데 저렇게 멋진 여자랑 데이트를 해? 돈이 많나? 아니면 뭐가 있나? 뭐 유명한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면은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넌 날 왜 만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고, 내가 물론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물론 남들보다 함께 있을 때 자랑거리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나는 그 타이틀을 다 떼어버리고 그냥 너랑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딱 하나,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초월적인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 전면 벽이 그 벽돌로 되어 있던 교회였는데, 그 벽돌을 보다가 갑자기 천사의 모습을 본 날도 있었고, 아니면 눈을 감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초월적인 경험들을 했지만요. 지금 제가 그때의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오늘 제가 아무 일 없다 할지라도 그때의 저보다 행복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는요, 초월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제가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안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동시에 모든 인간은 어차피 다 죄인이고 다 어느 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노력해서 다가가겠다라는 기대를 포기해야 돼. 그거 기대해봤자 무너지는 나를 보며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뿐이야 라는 식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저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게 저의 예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붙잡기 위해 초월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제 안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어도 저는 오늘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지금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태초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은 또한 동시에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시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서서 움직이시는 분이셨고 우리의 오늘을 위하여 오늘 필요한 말씀을 마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듯 미리 작정하여 준비해 주신 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리는 눈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급하게 나가 일을 하려고 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차가 다 내려앉아서 나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미끄러져 넘어가는 날도 오늘 존재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워야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와야 되는가라고 외치는 날도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준비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아무런 초월적인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랑 하나면 족하다라고 말하며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먼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기 위하여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초월적인 하나님, 특별한 이벤트를 바라는 것, 혹은 자기에 대한 삶을 포기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무력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리는 눈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온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경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새하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